수요 예배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예정되었고 이 명절간에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단순히 이제 추석이 되면 초등학교 시절 제사상 앞에 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초등부의 이슈가 되었고, 타지방에 가서도 주일 성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따져가면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드리고 주보를 받아다가 개근상이 받을 수 있도록 출석했음을 인정받았던 그때도 기억나고 해서 제사와 관련된 본문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를 쓰면서 영 다른 내용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통을 합니다. 먼저는 대화를 하지요.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SNS 등 수많은 방법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한 바와 또 듣는 자가, 받는 자가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면 참 좋겠지만 잘못된 소통이 일어날 때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을 통하여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소위로 임관하여 자대 배치를 받고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복무 초기에 병사들이 저를 천사 소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해줬거든요. 그 병사들도 의무복무로 왔고 나도 의무복무로 와서 같이 고생하는 처지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편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직 근무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근무를 서면 병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라면 먹어도 되냐 물으면 그래 먹어라. 족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실컷 해라. 그리고 TV 좀 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밤 12시까지 TV 보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잘해주면 군기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고 싶다는 것 다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 날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다음 날 훈련 준비를 할 때 군장을 싸야 되니까 저는 이제 군장을 쌀 때 양말을 돌돌 말아 가지고 그 끝에 고무줄에다가 이렇게 그 돌돌 만 거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군장을 싸면 양말을 쉽게 찾고 부피도 줄이는 것들을 했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호를 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놓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등병부터 병장까지 아무도 지시사항을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예전에 대대장님이 그렇게 하면 고무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스치듯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병사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천사 소대장을 집어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합을 줬어요. 근데 좀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날따라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기합을 줬어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얼차례를 그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화에서 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내일 훈련이 있으니 군장을 쌀 때 용이하도록 양말을 둘둘 말아서 부피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 소대장 너는 대대장보다 한참 아래니까 나는 너의 지시사항을 듣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 지시사항에 대한 의도를 풀어서 설명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 훈련이 있기 때문에, 내일 군장을 싸야 하기 때문에 비록 대대장님이 평소에 양말을 말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거라 라고 제가 지시사항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겨진 게 저는 좋지 못했고 못마땅했고 그렇게 해서 기합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병사들한테 친한 척한다고 툭 치면서 야 잘하고 있냐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군기가 바짝 들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양말 둘둘 잘 말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제가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답답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목사님 왜 설교는 안 하고 왜 이상한 얘기 하시나 하시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특별히 뭐와 관계합니까? 율법과 관계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통독을 할 때 특별히 힘들어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도보다는 그 내용에 먼저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본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보호 아래 두시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그의 백성답도록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율법인데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받지 않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시선을 두고 집중할 때에 그 기준은 서로를 억압하게 되었고 기준에 성실할 때 교만하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성도의 삶을 매는 것으로 왜곡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이 번제 제사의 내용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반성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저부터 반성하고 소원하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문맥 안에서 봐야 합니다. 오경은 이 땅 위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레위기의 역할은 무엇이냐? 언약을 지켜주는 제도, 언약 성립의 본질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었고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세상의 상식과 법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세상의 법도와 상식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리 잡는 본질적인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시작은 번제의 내용입니다. 모든 제사는 다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번제는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이에요. 형식과 제도 모든 요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든지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는 자라고 성경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 나올 때 소나 양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나올 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3절부터 번제로 가지고 나오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 그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제물의 종류만 바뀔 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일 먼저는 소요, 그 다음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입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군대 얘기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 하셨는데 율법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아무튼 금방 지나갑니다. 앞선 2절에서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 소와 양으로 지정하여 주셨는데, 이어지는 본문은 염소, 산비둘기, 비둘기 새끼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원어의 의미를 살며 풀어서 해석하면 뭐냐면, 소와는 달리 양과 염소처럼 작은 가축으로 제물을 드리려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는 형편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입맛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형편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소를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 그보다 작은 가축을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이 양이 또 되지 못한다면 염소라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를 가지고 오면 골드 멤버십, 양을 가지고 오면 실버 멤버십, 염소를 가지고 오면 브론즈 멤버십, 이렇게 차등하여 하나님께서 제단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이 번제로 드려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흠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새 번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조항입니다. 제가 예외조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예물의 종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배자가 입맛대로 골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특별히 이 새를 가지고 오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것이요, 가난한 자, 극빈자를 위한 것입니다.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번제로 나아가는 자는 흠없고 귀한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 그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극빈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도 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은 비둘기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비둘기에 한해서만큼은 뭘 요구하지 않냐면 흠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은 다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구할 수 없는 것, 비둘기 가운데서도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가져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흠없는 것을 구별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번제의 제도와 규정에 시선을 두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향한 부르심의 의도, 부르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은혜냐, 대단한 거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과 관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니, 관계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구별하신 이후에도 모세를 가운데 두고 관계하셨고,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 자체가 은혜이요 특권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예배에 나올 때에 그 특권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나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아무나 나올 수 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앞선 대지와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든지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자리가 가볍고 값싼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고 했다라고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값싼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 예물을 드리는 제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절차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이한 점은 그 예물에 따른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절차의 차이는 앞서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뒤에서는 조금 생략한 것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이 제도의 디테일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보려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인데 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구별하면서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를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쁜 것, 극상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선한 것, 마땅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것의 비중을 조금 더 두면 극상품이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하셨다, 마땅한 것으로 지정하셨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도 소가 비싸고 그때도 소가 비쌌습니다. 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큰 부담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손실,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소 가져왔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면 됐지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까지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소를 가지고 온 자, 흠없는 것, 마땅한 것을 가지고 온 자가 또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재산적 손실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번제물에게 그가 어떻게 해요? 안수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안수를 주는 사람이 그 소에게 짓누르듯이 이렇게 누르는 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죄를 소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그 번제물과 연합하여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이 소와 같은 연합이 되는, 동일시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연합한 그 제물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예물을 잡는 거예요. 다른 이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 죄를 전가하고 연합하여 동일시되는 예물을 잡음으로 이는 내가 죽고 내가 그 앞에 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성경은 속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서게 되는 속죄가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으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속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는 피 흘림이요 죽음이 값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없는 그 마땅한 소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온 그 양과 염소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새를 비틀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무거운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소 안 가지고 오지요. 양, 염소 근처에도 없습니다. 비둘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그 율법의 때와 지금의 현대의 시대가 바뀌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 그렇게 하면 누가 예배 드리러 오나 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낮춰주신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예배나 지금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냥 나옵니까?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단연코 이 현대의 예배도 구약의 시대의 이 예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피 흘림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각을 뜬 자와 양을 잡아 각을 뜨고 기름을 베어낸 자와 새를 비틀어 죽여서 그 위에 피를 흘린 자와 그 현대의 예배자의 동일한 심령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할진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달라야 하지요. 우리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뜨겁고 애통하며 민망하고 감사와 경외로 물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할진데 우리가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예배 자리로 나아감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되고 불편한 입장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우리는 참 편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값싸서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편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피가 다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보혈을 지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강조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을 보면 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해야 할 것 투성, 하지 말아야 될 것 투성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교회가 대규모 교회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큰 대형 스크린에 이런 글귀가 띄워졌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글귀가 딱 띄어지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건축을 할 때 많은 이들이 수고하잖아요, 그죠?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추고 다 십자가의 뒤로 다 지워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니 그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물론 말뿐만이 아니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먼저 보여요. 제한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눈에 띕니다. 본문만 봐도 예물을 들고 나와 그 적법한 절차,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동 요령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행동 요령이 번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들고 나온 이의 정성과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성취해내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마음과 의도가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은 무엇입니까? 죄인과 만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혀진 담을 허물어 우리 죽어마땅한 이 죄인과 관계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치닫는 그 영혼들을 살려 그의 백성 삼으시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의 결정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임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귀찮게 소를 가지고 오라 그러나, 이 비싼 양을 왜 들고 나오라 그러나, 가지고 왔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베어내고 귀찮게 하나. 그런 자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더욱더 자격 없는 마음으로, 민망하고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단 위에서 태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가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고 그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향기로움이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풀려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흠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이.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에 예배자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치른 값에 우리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자 대신 번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은 제사의 절차 이전에 예배자와 관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자격 없음과 공로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는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나를 비우고 나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옴이 자격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둑한 헌금을 드림이 자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봉사와 수고가 그것을 인정받아 얻은 직분이 우리의 자격이 되면 우리의 예배는 결단코 향기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를 주장하는 예배는 결단코 향기롭지가 못합니다. 그저 악취나는 번제물의 사체가 될 따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 진심이 전해졌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